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이 본문도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교리를 삭제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왕국복음을 위임하셨는데, 이 왕국복음을 위임받아 그 하나님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서 11명의 사도들에게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하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사도입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전파한 왕국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 사이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사도시대 이후로 캐톨릭이나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신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들이 심각하게 변개해서 오류를 탄생시켜 온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어떤 교리인고 하니, 우리가 이 내용을 분해해 보면 2장 14절에서 21절의 이 사이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여 설교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결국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오순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으며, 설교의 직접적인 상대자가 14절 말씀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고 하였으며, 더 다시 3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42절 말씀에 그들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를 듣고 이 교리에 전념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보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 인류를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라고 세 그룹으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따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서 따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니만큼 바울이 쓰신 갈라디아서 3장 26절, 7절, 8절 말씀에 의하면 8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헬라인들 가운데서, 즉 유대인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이나 개정판에는 공부하라고 하는 명령을 삭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이 구절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 구절이 이방인,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지, 또한 이 성경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가를 올바로 구분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신약교회가, 즉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교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16절 말씀에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즉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순절 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6절, 21절에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어떤 일도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엘 2장 29절 말씀에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의 부어주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전파한 이적이나 천체에 일어나는 일 또한 오순절 당시에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예언된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후에 일어날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요엘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은 전체의 내용이 재림에 관계되어져서 예언한 것인데 1절에서 11절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계시며 18절에서 32절 말씀은 재림, 즉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전의 표적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에서도 17절 말씀에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마지막 날들이나 20절 말씀에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 날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은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 성령에 관하여 설교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40절 말씀에 의하면 이때의 구원이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 이때의 구원이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있을 구원이냐 하면 이때의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의 이 구원이냐 하면 이 구원이 대환란에서 유대인들이 받을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약 개신교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관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것은 단대목으로 모든 기독교를 믿는 교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바라보고 구원받는다 그러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뒤로 돌아보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환란의 구원은 신약시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그런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왜 잘못된 교리가 생기는 거 아니? 이 구원 관계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 방법을 올바로 구분해서 적용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어서 적용해야 될 구원을 한 가지로 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8절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도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신데, 이 대목에서 22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적, 기적, 표적들로서 확증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에 그 왕의 표적이 바로 행하신 병 고침이라든지 마귀를 쫓아냈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단 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을 왕국 복음을 이어받은 사도 베드로께서 지금 오순절에 전파하고 계신데, 이 예수님의 이 왕국 복음에서 사도들에게 위탁해서 하신 이 표적이 지금
교회에게 위탁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시행할 이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표적은 성령을 받아서 신약 교회 사람들이 실행해야 될 그런 표적이 아니고 대환란 때에 사도들이 행해야 될 표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중하게 상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이나 로마서 1장 9장 16절과 더불어서 소위 지금 칼빈주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예정이라든지 제한된 속죄라든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든지 이런 교리들을 뒷받침하는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의 최종 권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칼빈의 강론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칼빈주의이십니까? 만약에 칼빈주의를 신봉하시고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부터 발췌된 교리라고 믿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인간이란 말입니다. 칼빈이 아무리 장로교회의 창시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성경 권위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칼빈도 인간이니만큼 칼빈주의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본문, 이 말씀에서 중대하게 여러분에게 전파할 말씀은 사람을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구성을 영혼과 육신으로 얘기한다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영혼과 육신으로 이분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 그래 적용하면 성경 말씀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7절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둘째 아담의 하나님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이분으로 적용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 뜻을 가리는 것이며 잘못 얘기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역성경 모두는 지옥을 삭제하였습니다. 한 군데도 지옥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모두 다 게헨나, 은부, 스홀 이런 정도로 변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혼이, 이 본문 말씀, 그 혼이,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셨으며 주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아무도 바른 교리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영이 어디로 가셨으며 혼이 어디로 가셨다는 표현이십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교리적 거짓말을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9절에서 36절 사이에 보면요, 29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그가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할 당시하고 다윗 왕이 죽어서 무덤을 가질 때의 그 정확한 시간이 몇백 년, 천몇백 년 얼마를 지났는 것인가는 제가 계산해 보지 아니하였지만, 다만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다윗이 장사되어져서 그 묘가, 다윗의 묘가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장례 문화라고 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죽으면 장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도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말씀도 언제 어떻게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좌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말씀하십니다. 그 보좌가 어디에 어떻게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두 분야가 남아있는데, 그 하나는 3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모든 기독교라고 하는 교파에서 이 말씀을 신조와 강령에 넣어서 중생, 곧 거듭남과 연결시켜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왕국복음에서 전파하는 불세례에 대해서, 그 침례에 대해서 성서공회는 세례를 침례라고 바꾸어서 침례 교단에 성경을 팔아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에는 부류에는 세례라고, 또 어떤 부류에는 침례라고 그래 바꾸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세례나 침례나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침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불세례라고 불침례라고 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 요한이 전파한 그 세례를, 그 침례를 세례라고 하면서 불세례에 대해서, 불침례에 대해서 성령 침례로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단다면 그는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과 성령 침례와 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과 불의 관계에 대해서 단 한 군데도 그렇게 신약 교회가 실행해야 될 만한 구절로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지난 세월 동안 이 교리를 믿고 실행해 온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에서 7절 말씀은 지역 교회에 적용해야 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 교회라고 하면 개신교회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파적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단 한 군데도 대한예수교 장로인이 한국 기독교 장로인이 감리교회이니 성결교회이니 오순절교회이니 순복음교회이니 그리스도의 교회이니 안식교회이니 재림교회이니 이런 교회에 대해서 단 한 군데도 그 명칭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라고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교회를 단 한 구절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교회 위에 십자가가 그런 교회라고 표상된 구절이 단 한 구절이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만들든지 십자가를 붙여서 한 건물에 몇 개의 교회가 있든지 그것을 주님의 교회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없는 교회를 누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 그분들이 부르고 있는 교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는 것인데, 보이는 교회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지상에 세워지는 조직체 교회로서의 지역 명칭을 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인 것이며, 우리가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한 로마 교회로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명칭을 따라 나와 있는, 지역명을 따라 나와 있는 교회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도들, 즉 예수님의 직접적인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제시된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인 사도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의 교리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